자,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인사할 때는 서로 눈을 마주쳐 주는 게 인사죠. 예. 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자 쓴 렘넌트가 많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받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육신적으로 막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무거운 거를 들으면 뭐가 힘들어요? 네, 육신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육신이 힘든 자들아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짐일까요? 어떤 짐일까요? 본문 말씀에 어떤 짐일까요? 사모님은 마음의 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 우리 마음이 힘들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무거운 짐으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 마음이 힘든 거는 누가 갖다 주는 걸까요? 누가 갖다 주는 걸까요? 사단이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모님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그거를 빨리 이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마음이 힘든 거를 다른 거 핑계 대게 되면 마귀는 자기 못 본 줄 알고 안 떠나가요. 절대로 안 떠나가요. 사모님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쌓여져 갖고 많이 쌓인 것이 많으면 나중에 확인했는데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구나 이렇게 봤는데도 이 마귀가 쉽게 안 떠나.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냥 봤다고 바로 또 떠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마음의 짐이 없어져야 그것이 뭐예요? 사모님은 그거를 증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증거가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증거를 맨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막 주셨어. 그것도 증거지만 그거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막 그 귀신한테 빌어갖고 돈 생기고 하면 내가 빌었더니 돈 생겼어.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떠나가는 것이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흑암이 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암이 꺾이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고 흑암이 꺾이는 응답이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삼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고개 들고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원래 인간은 어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온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렘넌트들 지금 행복하세요? 아멘.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뭐 나는 그럭저럭 해도 사실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복한 자로. 그러나 만약에 이 순간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못 느껴봤어요. 한다면 행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은 마귀가 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을까? 그게 가로막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자, 우리 렘넌트들은 원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렘넌트들 원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기에 온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시인만 해도 이미 딱 해결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해결 못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어요? 첫 번째, 이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 오늘 강단의 말씀 영적 문제 치유받자 했는데 영적 문제가 왔어요. 자, 우리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죠.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그 마귀가 운영하고 있는 운명 속에서 태어나서 그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종교,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이거 뭐예요? 여 속에 있으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 우리 렘넌트들 다 이거 해봤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가 뭘로 외웠죠? 우리 렘넌트들? 영우정, 육내우 이렇게 외웠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영적 문제는 마귀 자녀 속에 속해 있는 거. 종교 우상 문제는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정신 문제가 생겨요.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가 바로 오늘 요절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갖고 있으면 계속 그 문제가 쌓여서 뭔 문제까지 온다고? 정신 문제까지 온다고. 정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요. 자, 이것이 계속 있다가 보면 육신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로 결국은 질병이 오게 되고 또 사고로 인해서라도 오게 되고 이렇게 육신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죠. 내세 문제는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이거는 죽음 앞에 심판. 자,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제? 후대 문제. 자, 이 후대 문제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 영적 유산이죠.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 지옥으로 가는 것. 자,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이고 이것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 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체질이 있어요. 체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완전히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러 6가지 상태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예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해결받았는데 이 속인 수에 자꾸 쏙다 보면 뭐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행복자로 부르셨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자, 우리라고 하면 누가 들어있을까? 우리 사모님만 빼고 사모님도 같이. 사모님은 늘 아침마다 이거 하거든요. 왜?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길. 내가 오늘 하루도 나의 체질은 이 속에 6가지 상태 속에 이런 체질로 태어난 그 가지고 나온 것들이 체질로 와 있는 것, 이것이 자꾸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직 한 길,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오직.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박살내셨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죠.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로. 자, 오늘도 이 삼중직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우리는 한 번 영접하면 원죄는 완전히 해결돼서 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계속 누려야 하는데 누리는 이유가 뭐냐? 이 6가지 상태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 체질로. 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 체질이 뭐예요? 다 보여지는 거 다르게, 환경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다르게. 그런데 마귀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선행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또 과학으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걸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주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거를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처음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 천국 시민권을 얻은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사탄은 이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자, 그러면 속았으면 천국에 못 갈까요? 속아도 가긴 가요. 예, 어떻게 가요? 힘들게 가요. 맨날 힘들게 살다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이것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이거를 누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로 우리를 속인다고 했죠. 이거 못 누리게, 이 영혼은 못 뺏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못 누리게 속여요.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그 비밀을 렘넌트들이 조금 정말로 눈이 뜨여서 안다면, 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했더니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 솔직히 바로 괜찮을 수 없더라고요. 괜찮아 이것이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사단은 이걸로 자꾸 또 괜찮으려고 하는데 자꾸 속이려고 해요. 이거를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점차 이걸로 속이는 마귀가 점차 떠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보이긴 하고 문제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가 나의 영혼을 힘들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만큼 싹 나를 사로잡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게 이게 기본이면서 전체 다입니다. 이거를 알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받자. 그러면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해결됐지만 있습니다. 왜? 이 체질이 순간순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늘 해결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다. 자,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사단한테 속는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귀한테 속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시냐. 내가 속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교만으로 봐요. 내가 다 해결해 줬고 나한테 다 맡기라고 했는데 너 왜 쏟고 있어? 너 나 안 믿지? 우리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 우리 다 믿잖아요. 믿는데 우리의 체질로 자꾸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지 못하게 하는, 오늘 또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내가 자유함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마귀한테 속을 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보이더라고. 나는 내가 속을 때 속은 거 보여요. 순간 쏘이면, 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한계가 느끼고 이럴 때 내가 또 마귀한테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이것이 교만이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모든 거 맡기라고 했는데 안 맡기고 있구나. 이렇게 봐지면서 그게, 그래서 그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사모님 그리스도 이름 불러요. 그리스도, 내 안에 이 흑암이, 그게 처음에는 쉽게 떠나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그렇게 보면서 그리스도 불렀더니 이제는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좀 쉬워졌어요. 쉬워졌을 뿐이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 완전히 안 없어진 게 사모님 지금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안 없어졌는데 왜 은혜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하나님 또 내 속에 이것이 맡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고 그게 구원의 길.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정말 또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사모님은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누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그것 놓고 기도하고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 실수는 다른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실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다 모든 문제 끄시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일부러 실수하고 일부러 마귀한테 쏟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꾸 순간순간 하나님 방향에 안 맞추게 내 생각 속에 빠지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실수예요. 근데 내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실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실수가 사실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마귀가 너무너무 자기가 있는데 못 본다고 완전 오리를 깜보고 또 넘어뜨리려고 문제를 다 만들어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행복하게 살았다.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행복해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행복한 것으로 행복의 초점을 여기다 맞추면 마귀가 떠나요. 말로는 되게 쉽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진짜 해보면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거를 한 번씩 두 번씩 체험하다 보면 아까 어쩐다고? 쉬워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쉽게 행복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불행이 됐죠.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면 내가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다.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답이 없다.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자,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써주셔서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결론이 되어야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 자꾸 이 세상적인 해결은 인간적인 누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 이 문제 해결될 것 같고 누가 어떻게 나한테 대해줘야 해결될 것 이것이 세상적인 해결이거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왜냐? 마귀 자녀들끼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결하면 계속 사실은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어이구,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것이 축복이래. 세상 사람들이 더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진짜 해결받느냐? 순간 보여지는 것은 조금 해결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 문제만큼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 각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각인. 자, 네 번째로 영적 문제는 다른 것으로 치유하려면 더 큰 문제가 온다. 다른 것으로 치료하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 그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이 더 큰 문제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진짜 누구한테 말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어떤 거를 딱 해결했더니 그게 근데 그건 해결됐으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크게 와요. 근데 그것이 꼭 그것을 응답으로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 그 순간순간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문제 생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응답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것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어디서 돼야 돼요? 발견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기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이 체질로 쏘갔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오직 복음만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답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영적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단한테 속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예 불신자들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해결은 됐어요. 그런데 치유가 필요하죠. 치유되지 않으면 나 영적 문제가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또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자꾸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들어가지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은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사모님 믿어요. 자, 알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이 되려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이 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계속 체질로 남아있는 것이 사단의 통로로.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결과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 결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말로 이 말씀을 알아서 맡기고 또 맡겼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은 맡긴다고 했지만 아직 안 맡겨진 거예요. 사모님은 그렇게 확인했어요. 맡기고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맡겨졌어요. 생각에서는. 근데 마음에서 마음이 아직 불편해. 아직 안 편해. 아직 안 행복해. 그래서 그거를 내 영적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 놓고 사모님은 이 마음에서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때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게 딱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또 사모님처럼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은 다 다른 사람마다 이 영적인 문제의 체질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어찌됐건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영적 문제 치유는 방법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된다. 자, 방법은 육신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이 방법을 그래서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방법 하나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속에 있어야 어느 때는 그냥 와서 있고 어느 때는 하나도 안 들려지고 할지라도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에 딱 들려지게.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 맞아질 때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자신한테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누리면 영적 문제는 치유된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3오늘 실천, 우리가 영적으로 방법을 주신 것이 3오늘이에요. 3오늘 실천과 환경 치유. 환경 치유라는 것은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이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사단의 역사하는 이런 환경들을 내가 그 흑암의 세력을 꺾고 거기에 쏙지 않는 것이 환경 치유예요. 자, 네 번째로 잘못된 사상을 복음 앞에 버리면 영적 문제 치유된다. 잘못된 사상. 우리 잘못된 사상이 뭐냐? 나의 생각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다 옳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다 옳으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것이 이제 그러면 복음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한테 딱 비추어 보면 나는 내 생각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발견될 때 그것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우리 생각 각자 다 옳은 생각 하거든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방향을 맞춰볼 때에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치유받는 행복한 성도는 수행할 미션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해되지고 이해가 되어졌으면 이 말씀의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내가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한번 거기에 맞춰서 나의 체질을 바꿔보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감사. 함께 하는 거에 감사. 그 수행할 것이 다른 거 아니야? 모든 생각, 내 생각에서 막 사단이 저기 하는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돼요. 어떤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뭐 주어서 감사, 뭐가 해결돼서 감사가 아니라 나를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 그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로 응답, 축복, 실천할 것을 찾아서 기도한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뭔가를 헌신하고 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안 보여. 근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해야 할 것이 보여.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헌신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가 헌신이에요? 대가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대가 없이 해요? 이미 대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찾는 거죠. 말씀으로 응답, 축복.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내가 응답으로 누리면 이것이 증거가 돼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증거가 없이 답을 주면 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지난번에 그 귀신들이 그리스도 이름 흉내내니까 덮어 씌워버렸죠.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저기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 237 나라 살리는 거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또 하늘 보좌 축복 시공간 초월의 삶, 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